역대하 36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되어져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더라. 그 사이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한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을 버릴 때,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떠한 불행이 찾아오는가.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갔다. 써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 다 금은 포함입니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다. 그 가치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를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 정도 가치가 되냐? 900조예요. 900조. 그러니까 왔다 하면 금 같은 것을 다 뺏기하고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금이면 최고 아니에요? 다 뺏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서 딱 보고 있으면, 이 본문만 보고 있으면 의미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이 본문만 보면. 제가 그래서 항상 성경은 입체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입체적으로. 다른 성경과 견주어서. 그래서 관주가 필요하고, 관주 중에서도 인용 구절들은 되게 중요하더라. 그대로 본문을 갖다가 다른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본문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야긴이 이렇게 끌려갔지만 그래도 요야긴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됩니다. 신기해요. 신비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요야긴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사랑받은 사람이다. 그래도 바벨론에 끌려가서도요, 대우받아요. 요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름도 많아요. 고니야, 여고냐, 이렇게. 고니야, 여고냐. 다 뜻은 똑같습니다. 뜻은 여고냐, 고니야, 요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 맨 끝에 보세요. 렘자 해가지고 맨 끝에 자꾸 성경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에레미야 52장 맨 끝에 보세요. 32절 지금 보세요. 31절. 거기 저기 사로잡혀 가가지고요. 요야긴이 여기 또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37년 그 때에 그래도 이 사람 고개를 들게 만들어요. 그래도 다윗 왕가에서 하나는 남겨놓습니다. 주님이. 3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37년부터.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고난받고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살려주셔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이게 하나님의 주관하심입니다. 왕들의 마음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마음대로 쥐락펴락 한다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 사시면 되냐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맞춰 살면은
불행이 와도 행복으로 바꿔주시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깨달으시면 돼요. 야, 그렇게 감옥에 있던 사람을 다시 끌어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왕들의 자기보다 높이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써있죠? 하나님의 자비가 다윗 왕의 후손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나타나고 있다.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복음을 선포했다고 했죠. 또 다니엘도 있어요. 다니엘도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이 사로잡혀갔어요. 이 시대에 여호야김이 사로잡혔을 때 누가 또 끌려가냐면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또 끌려가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호야김 시대에 끌려갔고 여호야김 시대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끌려가요. 그 사람들이 왜 성경에 조명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십니다. 먼저 일하신다고. 벌써 뭘 알고 계세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한눈에 다 보십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할 것을 알고 있어요? 하만이, 아각 사람 하만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겨진 카드가 누구예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존재감을 하만이 알았더라면요,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께서 일망타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했을 때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렇게 하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아말렉이라고 종종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 에서 족속의 엘리바스의 후손입니다. 이게 아말렉 족속이. 그러니까 에서는 완전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과 육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충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충돌해요. 자식들도 똑같아요. 충돌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진멸시키라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에돔 족속의 후손으로 누가 있다고 했어요? 신약시대에 마태복음 1장 2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맞붙었던 헤롯. 그게 다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라. 이두메라고 그래요. 신약성에 이두메 딱 한 번인가 나와요. 이두메 에돔 족속들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더라. 예레미야 어제 이제 같이 봤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복음을 선포했는가 같이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31장 좀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제가 갑자기 뒤로 쭉 나가가지고 예레미야 31장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좀 보세요. 31장 15절. 라헬의 통곡소리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어제 21장인가요? 같이 한번 봤었어요. 일단 먼저 22장을 보시겠습니다. 22장 죄송합니다. 22장 22장 24절 보세요. 예레미야 이 고니야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22장 24절 보세요.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철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막 땅을 칩니다.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고니아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래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왕이 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왕이 되지 못하게 그 후손에서 왕으로 일어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과 연결은 됩니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왕으로서 세워지지 못하지만 다시 그 혈통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니아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어요. 고통과 시련과 징계에 따라갔어요. 감옥에서 30년 이상 동안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이 금방 올 거라고. 28장 보세요. 28장 이제 28장 보세요. 28장 하나냐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또 보실 수 있어야 돼요. 4절 보세요. 여고니아가 또 나옵니다. 그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냥 마음대로 시대를 말이죠. 농락하고 헛갈리게 합니다. 시대를 그냥 흔들어 놔요. 4절 보세요.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여기 또 여고니아 나오죠. 여고니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두 절밖에 없지만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이 하나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그렇게 거짓에 놀아나던 그 시대, 그 시대였어요. 어제는 우리가 23장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가지고 제가 예수님 얘기했어요. 에레미야 23장, 이제 33장, 제가 아까 31장하고 33장 헷갈렸어요. 원구가 뒤집박 돼 있어가지고 33장 또 보세요. 33장 14절 15절 14절 15절 어제는 23장 5절 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다시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33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써있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래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공의로운 가지, 다윗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유다가 구원받겠고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한 경험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왕위에 앉을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왕이요 누구의 혈통에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 시대가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누구를 계속 조명하느냐면요 다윗의 왕과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날 그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1장 또 보세요. 에스겔서 옆에 보면 애자하고 결자 써있죠. 애자하고 결자 이렇게 반달 모양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에스겔서 1장 보세요. 에스겔서 1장 여보냐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보세요. 네. 1장 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 어떤 계시가 있는지 보세요. 요야긴, 고니야, 여보냐 다 같은 이름이에요. 네. 요야긴 시대에 에레미야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끌려가서 이미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시대가 어렵다고요? 참 그 핑계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에스겔처럼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요? 우리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핑계예요. 다 핑계. 성경을 보면요 다 핑계예요. 나만큼 고생해봤어? 새 풀무불에 들어가 봤냐고. 사자굴에 들어가 봤어?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힘들어? 뭐가 힘든데? 나와 한번 비교해봐. 욥이 얘기할 것 같아요. 네. 1장 2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1151페이지예요. 1151페이지. 페이지수를 보세요. 안되면 페이지수. 네. 1장 2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에 이렇게 써있죠? 하늘이 열립니다. 계시가 내려옵니다. 3절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보세요. 권능이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하늘의 세계가 열립니다.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진다고요. 네, 1152페이지 자꾸 보세요. 권능이 뭐라고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 하시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세계가 열린다고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우리에게는 말씀의 세계가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요 깨달아지면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요. 여기에 예수님 등장하십니다. 쭉 밑에 해가지고 1장 뒤좀 보세요. 27절 26절 보세요. 1장 26절 한 형상 사람의 모양 이렇게 써있어요. 한 형상 사람의 모양 26절에 보면 한 형상 사람의 모양 이렇게 써있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무너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요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끌려간 이미
나라도 멸망하고 다 끝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굴 봐요? 하늘 보좌는 무너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늘 성전은 무너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네, 그 얘기를 에스겔이 또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에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공의의 주, 심판의 주.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 옆에다가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써놓으면 딱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똑같은 걸 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요 사도들이나 똑같은 것을 보고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거기도 보면 계시록 1장에도 보면요 주님 만나요.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똑같은 것을 봐요. 네, 똑같은 것을 본다. 그 예수님 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네, 어떤 분인데요? 자, 이제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보세요. 자, 여호야긴 시대는 다 멸망했어요.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지금. 네, 에스겔서 34장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내 양떼를 구원하신대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예.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하면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여기 또 써 있어요.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1205페이지입니다. 1205페이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수님 얘기 해요 안 해요? 24절 다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써있죠? 그리고 복된 장마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대요. 예? 그 평안을 주신대요. 이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다 무너진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누굴 그냥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면요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시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저 성경책 읽다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지니까 막 가슴이 불이 와요.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불이 왔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의 그 경험을 저는 했다니까요. 누구를 발견하니까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그것도 골방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몇 장만 더 뒤로 넘겨보세요. 37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써있어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1절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써있죠. 권능과 영 같이 가죠. 손,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보니 가서 골짜기를 봤죠. 막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 뼈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적 상황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 피골이 상접하고 뼈들이 다 죽어있어요. 막 뼈들이 다 쌓여있어요. 우리 저희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처럼 말이죠. 뼈가 막 그냥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적 상황을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처해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린 다 끝났어. 그런데 에스겔은 뭘 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생기야 들어가라. 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10절 보세요.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극히 큰 군대라. 그런데 11절 12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추수라니까요. IMF 때 코로나 때 다 지나왔습니다. 지금 지나간 거예요. 6.25도 지나갔고요. 일제시대도 지나왔어요. 예, 그 시대 노래들을 생각하면요 눈물 난다고요. 예, 다 멸절되었고 소망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부활절 설교할 때 나쁘지 않아요. 이 설교 본문이. 근데 더 구체적인 것은요. 확실한 것은 뭐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고? 그러니까 14절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고국 땅 여기 나오죠?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게 또 예수께서 36장에 또 나와. 이거 막 시간 순서는요 뒤집박죽 돼 있어요. 뒤집박죽 시간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천국 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또 한 지점만 보고 끝낼게요. 그러면 누구를 앞세워서 갈 거냐? 누구를 모시고 갈 거냐? 자, 24절 보세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또 25절 보니까 끝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있어 있죠? 예수님 모시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모시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 오시면 예수님 맞이하러 또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얼마나 구구절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절망들을 극복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